오늘 여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야 자손의 주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에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이제 진영을 편성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어져서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순서로 행군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서 동서남북 가운데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그 네 진영 가운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유다의 그런 진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루벤의 진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단,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진영이 구성이 되고, 특별히 동쪽 면에 향해 있는 유다의 진영에는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이들 세 지파가 모여서 그들의 합이 186,400명이다. 이렇게 2장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6,400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그런 그 군인이 이제 계수가 되어졌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북쪽의 단 진영인데 거기는 157,600명. 그래서 대략 한 3만여 명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남쪽의 루벤도 151,450명으로 대략 한 3만 명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은 108,100명으로 가장 적은 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2장 1절로부터는 이제 진영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장에서 인구조사를 다 한 후에 그 인구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아마 오늘 주시는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지는 시점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진을 편성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이미 우리가 그 민수기 1장 5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진을 구성하라는 얘기죠.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서 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 가문의 기호 곁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각 진영은 그 진영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 아래에 그 막사를 건설하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절에서 이제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서 진을 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각 그 진영의 그 어떤 사인 혹은 각 진영의 어떤 군기가 그 어떤 사인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라시라고 하는 중세의 유대 랍비는 이것은 제사장의 그 흉패에 붙어 있는 각 지파를 나타내는 보석의 색깔이 아마도 각 진영의 어떤 상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각 진영은 자기의 진영을 나타내는, 자기의 지파를 나타내는 보석의 색깔로 깃발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그들의 진영의 군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설명이긴 하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제사장의 그 흉패의 보석 12개가 박히는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는 홍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가는 황옥이고, 그리고 스불론은 녹주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의 동쪽을 향해 있는 세 지파를 나타내는 상징들이 바로 이런 보석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설명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견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 진을 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을 칠 때 이 회막에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서 진을 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막의 사방에 진을 치르고 방향은 회막을 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정도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km 정도, 그러니까 회막으로부터 1km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진영, 천막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1km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수 있게 허용되어지는 것이 대략 960m, 한 1km 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회막에서부터 이스라엘 각 진영의 까지의 거리가 한 1km 이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것은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진영의 군기 밑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는데, 회막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1km 이내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보편적으로 12지파 전체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3절에 주시는 말씀은 이제 동쪽에 진을 치는 세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그 동쪽에 진을 친 사람들을 특별히 유다의 진영이다 이렇게 부르며,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동방 해돋는 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명사가 카디마, 이 말은 동쪽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앞에라고 하는 쪽, 그런 뜻, 전방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위를 나타낼 때 기준은 동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방위를 나타낼 때 북쪽을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해 돋는 곳, 즉 동쪽입니다. 그래서 카디마라고 하는 것은 이 동방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앞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단어가 미즈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 해돋는 쪽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자연스러운 게 동쪽에 이런 개념. 앞인데 동쪽이 앞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2장 3절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위의 기준이 동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동쪽에 진을 칠 자는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 아마도 유다 진영이니까 홍보석 색깔이 상징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속한 자들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고, 그 군대의 숫자는 74,600명이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74,600명은 12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했을 때 가장 많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고대 시대의 차이는, 고대 시대에는 어쨌든 수가 많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을 다 합한 이 군대의 숫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18만 6천 명으로서 4개의 진영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가 바로 유다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지파로서 그 진영과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의 수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숫자는 74,600명이고 이사갈이 54,400, 그리고 스불론이 57,400, 합하면 186,400으로 단 진영보다도 한 3만여 명 더 많은 숫자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유다 진영은 다른 나머지 세 진영에 비해서 이들은 이 성막이 움직이거나 또는 진 전체, 즉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움직이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들은 어떤 전초 부대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앞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은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퍼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시대에 성공을 했거나 재산을 많이 벌었거나 유명한 사람들은 그 시대의 민족이나 사회를 위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갑니다. 가장 많은 수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들은 앞서 나서면서 전체 진영의 맨 앞줄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뒤로 숨는데 성경에서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으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이 유다의 진영이 가장 인구도 많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일수록 그들에게 이 진영 전체의 어떤 파수꾼 역할, 전초병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은 진영에서 성막이 나갈 때 제일 앞에서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유다 자손이다라고 하는, 유다의 진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당위성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군대가 74,600명이고 이것은 이미 민수기 1장 26절로 27절의 인구조사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숫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것이 5절에 그 곁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 곁에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다. 그래서 54,400명은 민수기 1장 28절 29절과 같은 숫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등장하는 것이 그 옆에 이사갈 옆에 이제 스불론 지파인데,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고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숫자들을 전부 다 합하면 유다 진영 9절에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다.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래서 유다 진영이 모든 그런 지파들보다 가장 먼저 출발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도 야곱의 축복에서도 유다에 대한 그 축복이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더 강력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뿐만 아니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런 축복을 받음으로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은 이제 제1대로 행진하면서 그 진영, 이스라엘 전체 진영의 위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실행적인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제1대, 즉 유다 진영이 제일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유다 이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유다가 먼저 택해진 것은 그만큼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서 살아왔고
많은 인구를 주셨으면 그것을 받은 자로서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른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보다도 먼저 가서 그 전쟁에 나가거나 또는 진영이 움직일 때 그 어떤 전초정처럼 제일 먼저 나가서 행동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영이 움직이면서 이제 진영의 가운데에 성막이 들어서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진영이 동쪽에 진을 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막이 세워지고 레위인들이 그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진영들이 진을 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장 1절로 9절에 제1대로 행진하는 유다 진영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아서 가장 많은 군인과 가장 많은 진영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유다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사명이 따로 있고 다른 어떤 지파들에 비해서 먼저 나서서 어떤 그 일들을 개척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하나님을 위한, 사회를 위한 헌신은 성경으로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서야 되는 것은 유다 지파이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서는 자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제1대로 행진하는 유다 진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